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그 고난으로 인한 우리에게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주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이렇게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을 정해놓고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이제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그러한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히 이렇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기간만 고난당한 것으로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그 전체적인 것을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밤새 희롱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키는데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받으신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신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까지, 그 다음에 장사되신 것,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신 것,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이렇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1장 21절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고난이 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 때부터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시고 한 본체가 되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삼위일체 두 번째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이 뭐가 그렇게 고난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인 내가 개미가 된 거예요. 동시에 내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개미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 개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좀 개미는 좀 저기 깨끗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지렁이들과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구멍을 파고 그 땅 속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이제 싫은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는 또 비교할 수 없이 더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정말 고난이 되는 거죠. 그것은 더 한없이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은 같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는 가장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 지렁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렁이가 된 거죠. 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와 함께 살고 지렁이에게 또 나아가서 조롱을 당하고 지렁이에게 뺨을 먹고 지렁이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예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에 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평생을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 일생을 고난을 당한 건데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만 고난당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40일 동안 고난당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고기 안 먹고 내가 뭐 아침 금식을 하던 무슨 금식을 하던 새벽 예배를 나오던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겨우 40일 고난당하셨습니까? 일주일 고난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렁이가 됐어요. 근데 지렁이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우리 지렁이들이 된 것을 내가 이해하고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가 나의 그러한 고난을 아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된 것을 너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따라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인간인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그거는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일주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순절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일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우 40일 동안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동참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육신부터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돼야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감히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 고난 당하신 거는 한뭐 40일, 일주일 뭐 그 정도를 생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그 은혜가 하찮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뭐 한 며칠 고생한 은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지렁이가 됐는데 그 인간이 지렁이가 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지렁이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니까 뭐 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뭐 예수님이나 나나 그런 뭐 그렇게 고난 당한 건 똑같다, 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 불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미워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불평하시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인간인 우리들이 죄를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재물은 동물이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죄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일평생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에게서, 그 다음에 그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그러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자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또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누가 깨달아 알게 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는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내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것, 그 전일생을 통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신 것, 그 다음에 장사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 전체를 아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영광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또 아는 계기가 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생명길을 가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단을 하고 또 그것에 또 나름대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예정하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또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고난 주간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생각하게 하시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